우리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권사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언니 권사회와 동생 권사회가 있는데 우리 작년에 나이대로 이렇게 끊어서 1권사회와 2권사회로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열심으로 모이는 일에 또 교회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또 귀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또 안수집사회와 또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서 한 팀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또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또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학교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부부터 우리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청년들 정말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부서 간의 어떤 갈등보다는 더 사랑하는 일에 또 집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두 대상들이 있는데 누가 한 몸입니까? 바로 부부관계가 한 몸이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또 한 몸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가족인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 몸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인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는 각 지체의 그 부분을 담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라는 말씀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그 의미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셨는가, 그 부르심의 목적과 또한 한 몸인 교회가 어떠한 자세로 서로에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비전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비전까지를 좀 매 주마다 함께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비전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원론적인 내용들을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기초로, 성경을 토대로 비전을 세워야 우리 비전은 결코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눈 것이죠. 그리고 그 비전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아름답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가, 중장기적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내년에 우리가 비전을 세워가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올해 표 다시 부르심 앞에 서라, 이 표에 맞게 다시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몸을 이루어야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소망을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까?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 이 아시아라고 써 있는데 소아시아 그 곳에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서남쪽에 있던 성읍의 이름인데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동서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는 이 성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배소도 그 옆에 있는 것이죠. 사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이 그 골로새 옆에 있는 에베소 두란노에서 오랜 기간 제자 훈련을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때에 많은 그 주변에 있던 사역자들이 다 몰려들어서 바울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또 바울이 진행하는 그 성경 공부 자리에 나왔었습니다. 그때에 많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에서 왔던 사람인데 그가 바울의 제자가 되고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그가 회심하게 돼서 다시 골로새로 돌아가 골로새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직접 세우진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직접적으로 골로새 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님은 바로 이 에바브라였던 것이죠. 이 에바브라가 다시 바울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때에 에바브라가 로마에 오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 당시에 좀 가벼운 수준의 옥살이를 했었습니다. 뭐 옥이라기보다는 자기가 그 셋집을 마련해서 그 셋집에 거하면서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을 정도, 자신은 나가지 못하는 가택연금의 수준이었지만 오는 사람들은 다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그런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바브라가 그에게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놀랍게 성장하고 얼마나 놀랍게 부흥했는지를 막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무나 뜻뜻이 깊었죠. 야, 내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당신이 세운 교회지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어 너무나 감사하며 그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라는 기쁜 소식만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도 전하게 됩니다. 그 슬픈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동시에 이단들의 공격을 많이 받아서 또 몇몇 사람들은 그 이단들의 가르침과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단들의 가르침을 수용함으로 너무나 흔들리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고 에바브라를 향해서 듣게 된 것이죠. 비록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글은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써서 그 편지로 만들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했던 서신서가 바로 골로새서인 것이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자 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다 평가할 수 없습니다. 예배 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시작이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조금씩 변해가는 삶을 통해서 세상과 늘 부딪히고 갈등을 겪게 되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첫 출발점이고 또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택할 수 있습니까? 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택하신 것입니다. 가장 적시적절한 때에 나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작정과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언제부터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신 분들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중간에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 다시금 돌아온 분도 있을 터이고, 아마 각양각색일 것 같아요. 어쨌든 어떠하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여건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설계하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택하십니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소유가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택하십니까?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원하는 스펙들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조건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은혜로 택함 받아 우리는 부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옆에 있는 분을 만나겠습니까? 세상 안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이 안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않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함께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하고 한 목소리로 찬양하고 우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아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하나님이 엮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부르심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만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평강을 위하여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샬롬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내가 이 자리에 있구나 알아야 합니다. 내 존재를 드러내라고, 나를 자랑하라고, 너 욕심을 마음껏 펼쳐보라고 이 자리에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직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강을 위하여. 바울은 그 평강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15절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예수님으로부터 평강이 온 것이죠. 그 평강을 내가 소유한 자로서 내가 있는 모임 안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평강을 위하여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것에 너무나 격하게 공감이 됩니다. 내가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구나. 평강을 드러내라고, 평강을 나타내라고 불러주셨구나. 그 평강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평강이구나. 여러분 이거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동일한 말입니다. 나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화목하게 되므로 나에게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로서 그 모임을 정말 평강을 나타내고 샬롬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모임을 깨는 분들이 있어요. 이간질하고 자기 멋대로 그 모임을 망치는 분들이 있어요. 뒷담화하고 분열시키는 분들이죠. 이것은 마귀가 원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나에게 주신 자리들, 평강을 위하여 내가 부름받았구나. 여러분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평강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하십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평안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가을 말씀 축제의 자리에서 우리 많은 믿음의 식구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주신 평안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다면 나만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이는 모임마다 평안을 나타내야 합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나는 이렇게 존재해, 나의 존재를 막 증명하는데 열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평안을 드러내라고, 평안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직분이 있습니까?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인데 결코 이것은 계급이 아닙니다. 높고 낮음의 자리가 아닙니다. 서열이 아닙니다. 중직자일수록 나에게 주신 직분은 평강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주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편, 당신 편이 아니라 우리는 한 몸이야, 한 가족이야. 이런 모습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이 부르심의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하나됨이 깨지는 일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 또한 직분 간의 갈등, 부서 간의 갈등, 여러 갈등들을 우리 늘 깨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평강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내가 쓰임 받아야 하는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14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12절 13절에 언급된 아름다운 모습이죠.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양념을 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곰탕을 잘 먹습니다. 곰탕을 잘 먹는 이유는 빨리 먹을 수도 있고 소화도 좀 잘 되는 것 같고, 또 편하게 속 부대끼지 않고 먹을 수 있어서 뽀얀 국물이 일어나는 국에 밥을 말아 먹는 곰탕을 잘 먹게 되는데, 근데 곰탕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곰탕을 먹을 때 고기도 많이 달라고 하고, 일단 파도 달라고 하고, 또 곁들여서 김치나 아니면 깍두기도 같이 먹을 때가 있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그냥 밥만 넣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또 가장 중요한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소금이에요. 소금. 소금을 넣지 않으면 맹탕이죠. 아무 맛이 없습니다. 소금을 넣어야 맛이 있고 구수하고 또한 밥맛이 도는 것이죠. 저는 사랑이 소금과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 사역이 멋들어지고 행사가 많고 정말 많은 대중 앞에서 유창하게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잘 부른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막 인정하고, 와 정말 대단해, 당신의 달란트는 정말 아무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온전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이죠. 좀 부족하더라도, 좀 연약하더라도, 좀 어설프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많으면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 많이 인용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화평가족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면도칼처럼 날카롭고 뾰족한 마음으로
지적하는 모습은 버리시고 포용하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내 생각과는 좀 다를지라도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괴롭냐고, 이런 말만 해도 그런 상처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공동체는 삿대질과 비판과 차가운 판단이 난무하는 교회가 아니라 따뜻함과 온유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세가족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기 교회 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등록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린 좀 부족한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부터가 늘 이렇게 인사를 좀 잘해야 되는데 인사에 너무나 인색한 저 자신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저에게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성도들의 앞에서는 다 보이긴 하지만 제가 눈이 나쁜지라 누가 누구인지 잘 자세하게 또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앞을 보다 보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갈 때 최대한 우리 성도님 오셨구나, 성도님 반갑습니다, 인사를 많이 하고자 하는데, 안타깝게도 문이 2개인지라 이쪽으로 나가시는 분들 혹 나가버리세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문 하나만 열겠습니다. 저랑 꼭 손을 잡고, 우리 자매님들은 목례하지만 우리 형제님들은 손을 꼭 잡고 인사하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저는 눈을 마주치고 웃으면서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잘 지내시냐 인사하면서 좀 기다려 주시면 5분 10분 안에 다 나갈 수 있습니다. 바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은 같이 인사하는데 집중하는, 이것도 사역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사명이다 생각하고 인사하는데, 쭉 줄 서면서도 앞뒤로 서로 인사하시고, 나갈 때 저랑 인사하시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아닙니다. 다음 주부터. 오늘은 자유롭게 나가시고. 또 하나, 저보다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인사를 못합니다.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가장 나중에 제가 먼저 나갈 테니까 천천히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가 가장 기본적인 사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인사하면 내 마음 가운데 상처가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인사를 안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상처가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억하심정이 있는가?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불편한 마음이 있는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화평가정 여러분, 정말 인사하는데 인색하지 마시고 인사하는데 온 힘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 그룹 안에서 서로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바로 미소 짓고 인사하기 운동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미인이 됩시다. 미인이 됩시다. 미소 짓고 인사하기 운동, 미인이 됩시다 운동입니다. 우리가 서로 미남 미녀들이 여기 많이 계신데 서로 아름다운 모습, 웃는 얼굴들로 인사하면서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임을 보여준다면, 나타낸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저기 뭐가 있구나, 저기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있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평강을 위해 부름받은 자의 자세는 또 뭐가 있어야 합니까? 우리 15절, 16절, 17절에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15절 후반부를 보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도 나오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평강을 위해 애쓰는 자는 입에 뭐를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감사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죠. 말씀과 찬양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묻어나옵니다. 감사를 통해 평강을 퍼뜨리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하는 공동체에는 평안이 가득합니다.
감사하는 공동체에는 하나님 주신 샬롬이 가득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불평과 불만으로 그 마음 가운데 서로를 향한 비난과 갈등이 심해집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평안이 회복되는 것이죠.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나온 명언인데요, 댄 클라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생애 최고의 날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리 힘든 일이 아니다. 전화 한 통, 감사의 쪽지, 몇 마디의 칭찬과 격려만으로 충분한 일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감사는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가을 축제의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기뻤는데, 더 기쁜 일이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 말씀 축제가 끝나고 어떤 두 분의 집사님들이 각각 저한테 카톡으로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뭐 문자 내용은 간략했지만 감사하다는 표현을 저에게 주시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감사가 평강을 가져다 주는 메신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참 감사에 인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감사는요, 하면 할수록 계속 커지더라고요. 놀라운 위력을 발휘하더라고요. 내 마음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그나마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내 마음에 감사가 없던 마음에도 감사가 터져 나올 줄 믿습니다. 신방할 때 두 부류의 성도님들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는 고난 가운데 너무나 힘겨워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게 되고, 그런데 또 한 부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도 보게 됩니다. 더욱더 믿음이 성숙한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감사하며 부르심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 평강이 가득한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번 연말 이제 연시를 맞이하게 되는데, 많은 모임들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또 새 출발을 하고자 한다면 모든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나 또한 매였던 모든 일들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마무리를 할 때 감사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생각난다면 그 함께했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몇 통, 감사의 쪽지, 칭찬과 격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그 공동체는 평강이 가득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는 감사하는 자입니다. 이번 2024년 이제 연말을 맞이하고 있고 송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한 달 동안 감사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았다라고 선언하면서 사랑을, 감사를 드러내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에바브라가 편지를 가지고 왔지만 동시에 함께 왔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골로새서 4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오네시모는 골로새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바울에게 있었죠. 왜 그가 바울에게 로마로까지 왔던 것입니까?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그는 하인이었고 종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의 장로였던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그는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로마까지 왔는데 그때 누구를 만난 것입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회심하고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 에바브라가 왔을 때 에바브라와 함께 다시 골로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도망친 노예는 죽임을 당해도 할 말이 없던 자들이 아닙니까? 목숨을 걸고 간 것이죠. 평강을 위한 이 부르심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감사는 단순한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받은 빌레몬은 그를 용서하게 됩니다. 형제처럼 한 몸으로 여기게 됐던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노예 시대에 그 노예 제도가 있었던 로마 시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골로새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빌레몬은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보면 원수와 같은 자를 내 형제로, 내 몸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더욱더 놀라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내가 품지 못한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품고 그들이 나와 함께함에 감사히 여기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이 누릴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목숨을 다해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에게 시선을 돌리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와 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익숙하지 않은 찬양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큼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로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로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부족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으며 지난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했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잣대로 판단하며 평강보다는 정죄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후로는 평강을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더욱더 사랑하는 일에, 더욱더 감사하는 일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상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연말연시 추운 겨울 길 잃어 방황하고 있는,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질병과 상처라는 고난의 연속 가운데 허우적대는 인생들이 주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환부위 위에 손을 얹어주시고 그 상한 부위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사각지대가 없이 온 성도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축으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 영광의 새날을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화평의 모든 환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자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